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족하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족같은 예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족같은 예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백원생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백원생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배우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의 삶의 향방을 우리가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좌우나우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질매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깨우셨사오니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꿈꾸는 그 놀라운 그들의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쳐 자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옵게는 또 항체 형성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잘 백신 접종 가운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스스로 자중하고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능동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그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복된 손길로서 나누고 베푸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유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옵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또 11장. 비교적 본문이 그간에 비해서 좀 짧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선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은혜 나눌 부분은 25절에서 30절 말씀 부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11장을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파송 설교를 마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기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라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1절에. 그러니까 이제 파송을 보내시며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전도하러 가시고 또 거기 주님 말씀하신 복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요한에게 이제 소식이 왔어요. 혹시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어떤 면에서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늘 이렇게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다 걸으며 나병 환자를 깨끗한 받으며 못 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바로 이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25절 말씀으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천지의 주제이신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천지의 주제이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사실 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선해야 될 사람들이 어떠한 그 전문가적인 어떠한 그런 가면 속에 들어가면은 그 속에서 정말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들을 보면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한번 우리나라의 정치를 놓고 한번 잠깐 생각해 봤어요. 누구보다도 정말 그 정치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투명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서 보내는데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당선이 되고 어떤 그 지위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정치에 흔히 말해서 그들이 집행적인 위치에 올라가면은 그 가면을 쓰고 그들이 국민이라는 명분이라는 뜻을 가면을 쓰고서 그 안에서 다시금 그들 안에 있는 원래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야 이런 것이 참 한국 정치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만 그런 것인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그렇고 어떠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이 전문가라는 가면을 쓰고 그 뒤에서 벌어지는 참 자기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뒤에서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난 참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거울에 비춰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잘 가고 있으면 그래 내가 가는 길이 옳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후일 인생을 두고 되돌아봤을 때 참 그 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복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랬어요. 소위 말해서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어리석다 하고 또 그들은 무지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흔히 말해서 그들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요, 철학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때에 따라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율법주의자로서 또 그들은 선생으로서 관웅으로서 나름대로 예수에 대해서 알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보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여러분이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시간을 가져요. 잠시나마, 물론 우리가 또 하루를 지나고 나면은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참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볼 때 그렇게 다짐하고 나갔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참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많은 지난 우리 그 하루의 일과를 되짚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로 하여금 이 시간을 주시고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정말 말할 수 없는, 더욱이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안다면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뜻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부족하죠. 우리 정말 저 자신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잠이 들기 전에 이제 여러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잠을 자는데,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내일 새벽에도 잘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잘 깨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아주 영락없이 하나님께서 아주 저를 이렇게 탁 깨워서 여기 오시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참 나하고들 함께 계시구나. 물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하죠?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기서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27절에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있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요. 이건 누구의 택하심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치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자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확고한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우리 안에 그러한 가면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유혹들이, 가면 뒤에서 나타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쩔 때 보면은 이 인생의 여정이 언제쯤 끝날까?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매일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참 예측 불가해요. 한 치 앞도 몰라요. 한 치 앞도. 우리는 때에 따라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나하고 상관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치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마치 내가 내일 어디 가서 돈을 벌고 어떤 일을 할 거야 라고 계획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말고는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한번 이렇게 딱 생각하면 참 얼마나 무모한가. 우리는 정말 앞에 1초 앞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이. 그러니까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인생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홀로 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내려놓지 않으면 있잖아요. 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잔에 물이 꽉 차 있어요. 그걸 마시지 않으면은 거기다 뭔가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 와서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질문, 인생을 짊어지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염려해도 되는 것이 아닌 이상은 그것을 주님과 함께 오늘 지금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걸 내려놔야 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 그럼 같이 질까요? 하고 주님과 함께 짐을 져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했어요. 때에 따라 가끔 이렇게 그 짐을 지다 보면요. 이렇게 군대에서는 이렇게 긴 봉을 갖다가 둘이 같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같이 드는데 내가 부족해서 어떨 때는 정말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못 놓는 이유는 뭐예요? 앞에 사람이 나 때문에 혹여나 뒤에 사람이 나 때문에 수고할까봐 못 놓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놔도요.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이라는 건 진짜 가볍고 여기서 말씀한 대로 쉽고 가볍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이 정말 느끼고 누려야 될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그 짐을 다시금 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지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 왔으면은 그걸 내려놓고 주님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는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있잖아요. 아무리 귀한 사이라 하더라도 잠이 오면 자야 되고 그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잠을 자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을 자도요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짐을 우리가 자서 우리가 멈춘 그 순간에도 그분은 결코 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걸 깨닫게 돼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머리로 알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법을 꼭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했사오니 이 시간에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혹이 내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저를 놓지 마시고 또 제가 태만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쉬지 마시고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뜻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모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